안녕하십니까. 이번 인도원 성도주체를 해서 여러 형제자매들이 기도해 주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9시간이었는데 진행된 시간은 아마 11시간 아마 그 정도 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 듣는 모든 형제자매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각을 다시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주제가 비유 해석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다음 본문, 그러니까 문자와 문맥을 무시하는 게 얼마나 우리 삶에 많았던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형제자매들 고백하고, 그리고 성경을 다시 봐야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대다수의 형제자매들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 마음으로부터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아하, 그렇구나. 그렇다. 돌 깨는 소리가 많이 난다고. 제가 은유적인 표현을 하는데, 그래 주님께서 합당하게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신 결과라고 생각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몇십만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거짓 교사들이 사울의 겉모습, 바울 사도의 겉모습을 보고 비난했습니다. 볼품없다. 그리고 그 연약함, 그에게서 풍겨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런 면 때문에 그를 비난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어떤 그 상품의 가치 아니면 보석의 어떤 가치를 포장을 보고서 내용물의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상품을 우리가 사면 귀중한 것, 그러니까 값비싼 것은 포장지도 어떤가요? 좀 고급스럽지 않나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고급스럽게 포장한다고 해도 그 내용물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관계, 그리스도인의 삶도 똑같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거짓 교사들은 지금 바울 사도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연약한 그릇들입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많은 부분에서 연약함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가 전하는 복음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난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이 본문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보배,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울사들은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변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교사들은 집요하게 바울사도의 약한 것, 그리고 불완전한 것, 그런 것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가 수많은 여러 가지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은밀한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거다. 이게 그럴듯한 이야기 아닌가요? 그럴듯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들을 갖어요. 신앙이 그런 신앙을 갖기도 합니다. 어떤 형제 자매들이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일을 당하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그걸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들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부터 벌을 받는 게 아니고 벌을 받을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벌 자체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삶을 교정하기 위해서 사랑의 어떤 징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부정적인 것들을 허락하시긴 하지만 그것이 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벌이라고 하는 개념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유대 거짓 교사들은 바울사도에서 그렇게 공격했었습니다. 그들의 주된 바울사도를 공격하는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율법주의로서 그들은 쉽게 말한다면 할례나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런데 바울사도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복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극치이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걸 오해해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제기시켰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사도성을 비난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3장에서 공부한 것처럼 천거가 없지 않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나 장로들부터 천거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사도권 자체가 그에게는 없다. 거짓 사도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에서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그 사명을 위임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직접 내게 그 사도권을 부여해 줬다. 그래서 사도행 9장에서 다메섹 도사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확실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거짓 교사들이 바울 사도를 송사한 이유는, 비난했던 이유는 영성에 대해서입니다. 그가 겉으로는 어떤 표현이냐면 그의 그 어떤 메시지가 마치 뭔가 혼합되어 있는 것 같다. 자기들이 혼합된 것을 가리키면서 전하면서 바울 사도의 메시지에 문제가 있다. 영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외모에 대한 비난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장 10절에 보면 저희 말이라는 것은 지금 가짜 거짓 교사들,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그렇죠. 외모가 그렇게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울 사도의 그 모습이 어떤 지금은 뭐 사진이나 그런 게 있지만 그 당시 그런 게 없었는데 이런 내려온 그 어떤 전설 그런 것들을 볼 때 대단히 깡마르고 그리고 볼품이 대단히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되고 그에게는 갈라디아서 보면 그 안질이란가 그리고 또 어떤 간질병 뭐 그런 유형의 어떤 질병을 갖고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그걸 보는 시각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외모도 그렇고 육체적으로 대단히 약한 그러면서 대단히 까다롭게 생긴 그런 외모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은 어떤 영성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외모에 대한 비난을 그렇게 쏘아 보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외모가 어떤데 그게 뭐가 문제냐 그렇게 하지 않냐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우리가 바울 사도의 그런 모습에서 변화한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지만 그걸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게 베푸셔서 그런 정말 보잘것없는 마치 질그릇이란 말인 흙으로 구운 것들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릇 종류가 대단히 천한 그릇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하고 보잘것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계시다. 그것이 내게 있어서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장점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설득력이 있는 신임장. 내가 외모를 볼 때는 신임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하나님의 복음 그것 자체가 신임장 중에 하나다. 떳떳하게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격하는 사람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저항하거나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그냥 인정을 합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오히려 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있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도로서 자기가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일 가운데 가장 큰 신임장과 같은 거다. 그게 뭐라고요? 자기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 얼마나 멋진 대항입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들로 말합니다. 그 대적자들로 말하면 하나님은 약하고 불완전한 사람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당신은 자기 없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불완전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쓰일 수 없다면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나요? 누가 보배를 전할 수 있나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현재 생존하고 있는 일꾼들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천사들을 보낸다든지 완전한 사람들을 만들어서 메신저를 보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연약하고 수많은 그 단점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 어떤 사람들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쓰임받는 그릇들도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똑똑하고 뭔가 자질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무엇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쓰임에 전혀 도움이 될 건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사가 된 것처럼 오히려 자기 약함이 강한 것이라고 그 자기 약함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부여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어떤 그들이 대적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자격을 이야기한다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다 모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자람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 모자란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연약하고 많은 부분의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해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연약한 모습을 볼 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신뢰를 볼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사용하는 믿음의 초 선택했는데 그 완전히 있었나요? 아니요.
그는 심지어 자기 아내를 목숨이 두려워서 누이라고, 아내라고 말도 못하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두 번이나 거짓말하고,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 연약함은 말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어땠나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40년 사는 동안에 자기 민족을 돌아보자는 마음이 있었을 때 그는 불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모습이 뭔가요? 그는 살인하기도 했지 않나요? 자기 동족들끼리, 먼저는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를 어떻게 했나요? 저지하다 못해서 그를 죽였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걸 지켜본 동족들끼리 싸울 때 그것에 대해서 말하니까 그들은 뭐라고 하는가요? 그렇지, 너는 쉽게 말하면 살인자다. 그래서 거부하고 고소한, 그것 때문에 모세는 실상 미디안으로 도망간 게 사실이니까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면면을 조사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엘리야는 어땠는가?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450명이나 죽이고 나서도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고 이세벨이 자기 생명을 취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도망가서 노뎀나무 아래에서 의기소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건져달라고, 그러니까 내 생명을 끊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엘리야, 그 대단히 당당하고 대쪽 같은 사람이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갖고 있었어요.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는 어땠나요? 베드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주님,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기적을 베푸셨을 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뿐인가요? rom 26장 이하에 보면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비겁한 태도를, 누구한테서, 그것도 대단히 그 어떤 집권자들, 힘 있는 군인들 앞에서가 아니라 비자, 그러니까 여총들 앞에서도 비굴한 태도를 취하기도 했지 않나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대단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도들 가운데 사랑이 가장 넘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 요한계시를 보면 그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했지 않나요? 그런데 그도 어떤 사람, 우리의 아들이라고, 정말 우리의 아들은 그런 번개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 성격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리자고, 그렇게 과격한 표현을 한 사람이 납니다. 이렇게 그 위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헤아려 봐도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릇으로서 그들을 통해서 생명이 전해지도록 했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한 숱한 질그릇 가운데 하나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반듯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바울이 자기 자신이 그럼에도 매우 쓸모 있는 질그릇이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안에 보배가 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어떤 특징들, 표식을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4장 7절에 보면,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겸손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7절 시작은 이제 그러나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그렇게 다른 번역 성경을 인용한다고 하면 7절을 우리가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대비하고 있습니다. 7절은 6절과 대비하고 있습니다.
6절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6절에서 다시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것에 비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다고요?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그리스도 안에 갖고 있는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을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두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기꺼이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보잘것 초라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갖고 계신 모든 어떤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그분 안에 감춰져 있고 충만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한번 봅시다. 3장입니다. 골로새 3장 3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느니라.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9절이 아닙니다. 3절부터 9절까지 봐야 하는데 열자로 돌아가셔서 골로새 1자입니다. (9절입니다) 1절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를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살아가게 하시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성한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그분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1절 후반부에서 계속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장 19절을 보시면 18절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다. 모든 충만이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배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계시할 때 이 세상 가장 심오한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보배가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바울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자기는 보잘 것 없지만 자기 안에 계신 그 보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서 그것으로 해서 영원한 결과를 낳는다. 하나님의 복음. 자기가 전한 복음 때문에 보잘것없는 것처럼 자기가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 복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 때문에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면 영원한 영생을 갖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을 받게 되는 영원한 결과를 낳는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만 자기 안에 담겨있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정죄에서 우리는 이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맞이하게 된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무엇 때문에? 바울 안에 있는 그 보배가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면 바울은 자기 자신의 초라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하든 질그릇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뭘 이야기하는 거야? 질그릇을 보지 말고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전한 복음의 그 가치를 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중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은 바울 안에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보는 게 아니라 나타나지는 그냥 의향적인 것만 보고 그걸 판단했다. 그래서 거절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절했다는 것은 바울을 거절했다는 말은 누구를 거절했다는 말인가? 그리스도를 거절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했다고 하는 말은 그들이 영원한 멸망을 스스로 자초했다고 하는 말이 됩니다. 이건 참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겉을 보고 어떤 평가를 내리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장지만 보고 그 안에 내용물을 평가하지 말라.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향적인 것 보고 어떤 것을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나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냐고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도 경험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어떤 상황에서 꺾이지 않았다. 요즘 유행한 말이 있지 않나요? 꺾이지 않은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미 2000년 전에 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꺾이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비천함 때문에 자기의 약함 때문에 비틀거리거나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요? 자기 안에 계신 자기 안에 둔 그 보배라고 하는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강했다. 오히려 강했다. 왜 강했을까요? 자기를 통해서 그 생명이 흘러나감으로 보배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에 있나요? 그것 때문에 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약함을 보면서 오히려 힘을 얻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겠죠. 자기가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더 효율적으로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막지 않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흘러가게 했다.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그게 득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한계를 바울 사도는 인정했나 인정하지 않아? 인정했어요.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질거릴 것 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내게 있어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보배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압박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패배하기 직전에 그런 상황에 내몰렸어도 그런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패배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은 결코 그를 헤쳐나오지도 없는 어려움에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겨운 그런 것들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적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했대? 바울사들은 견뎌냈다. 그것을 우리는 요즘 말도 그랬습니다. 당대에도 꺾이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대적자들은 우리를 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해서 포기하도록 해서 회피하게 하게 하거나 변명하게 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패배시키려고 합니다. 견디지 못하게 압박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게 하는 것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지,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보면 꺾이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세 번째로 10절, 11절에 보시면 10절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희생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항상 자기 곁에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다.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일들이 자기 곁에 계속 따라다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당하는 그 죽음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그 고난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일종의 삶에서 방석으로 생각했다. 방석이 뭔가요? 앉기 편하게 만들었다. 이게 믿음이지 않나요? 이걸 거창스럽거나 또 그것들 때문에 자기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방해받지는 않았습니다. 장애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안전하게 하는
쉬울 수 있는 방송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정말 놀랍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셨고 자기 자신도 자기 안에 있는 그 보배를 보물을 말미암아서 도대체 꺾이지 않고 그렇게 나아갔어요. 그의 고난은 대적자들이 모두에서 말씀드린 그의 은밀한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님과 그가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님과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사귐이 좋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러 자기가 받은 고난을 뭘로 생각했습니까? 명예의 훈장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환난은,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표현을 했어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을 거라고? 고난을 받는다. 명예의 훈장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오히려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면에서 항상 죽음과 마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가 뭔가 잘못했어요라고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요?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우리가 실현 아빠 그 고난을 통해서 명예의 훈장으로 우리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우리가 잘 감내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나요? 자기는 날마다 죽음과 마주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됐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도움이 되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장 13절에 보시면 그래 11절 중에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항상 죽음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야 합니다. 이 말은 뭔가요? 우리가 그 고난을 잘 견뎌내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떤 걸 얻었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졌다. 바울사도의 경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시련들 겪을 때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일에 하나의 도구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렇게 믿으면 어떤가요? 그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잖아요. 고난에 대해서. 그렇죠?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말은 나는 항상 사망에 가까이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너희들에게는 어떤 게 왔다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너희라고 고린도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생명이 전해지게 됐고 그 혜택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고린도에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꺾이고 돌아가 버렸다고 하면 그들이 생명이 전해질 수 있었겠나요? 아니죠. 바울사도 안에 있는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보배의 역할을 할 수 없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에 보면 바울사는 어땠대요? 신실했다고 하면 13절을 주목해 보시면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요?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보배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믿음이 있다고요? 그걸 말해야 한다. 어떤 상황이든지 말해야 한다. 그걸 막으려고 할 때마다 그것에 막히거나 그냥 포기하거나 단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말해야 한다. 그래도 말해야 한다 하는 뜻을 이렇게 말했어. 그것을 하나의 사도들의 예를 통해서 말하면 이렇게 쉽게 신뢰를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 그렇죠. 이 마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말한다. 당당하게 말한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기 안에 질그릇인 자기 안에 있는 그 보배를 나는 감추지 않고 그걸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겠다. 신실했다. 우리를 사단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말하는 일에서 그걸 제한하려고 하고 막으려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때마다 바울사도의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지고 그 거짓 교사들이 계속 비난하고 방해했던 이유가 뭔가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한 게 아니라 그 배후의 사단이 그들을 조종한 게 아닌가?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걸 알기 때문에 아니야, 나는 계속 말할 거야. 나는 계속 말할 거라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신실히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4절에서는 소망이 넘쳤다고 합니다. 14절 보십시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거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가장 영광스럽고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믿는 자들이 모두 부활할 거라는 소망입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요? 앞에서 이야기한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리고 바울사도 개인적으로 죽음에 내가 계속 그림자 나를 쫓고 따라다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것은 뭐라고요? 부활의 소망이 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나도 유축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거라는 확신이 있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도 고린도 성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포함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줄 거라고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역시 계속 말한다. 그 당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바울사들 사단이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 대적자들이 그 입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신실한 그런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던 건 뭔가요?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5절 다시 봐.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내 모든 것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것이 내 삶의 목표다. 참 고귀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그 어떤 무엇이 꺾을 수 있나요? 그래서 바울사는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있음에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왜? 내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이 자기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사 하나님 앞에 흠없게 세우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 이 믿음을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라봅시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평범한 질그릇들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그 영광스러운 그 복음을 그것을 더없이 값진 보배로 그들 안에 담아서 그들을 통해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을 계속 꺾이지 않고 말함으로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정말 놀라운 목표를 갖고 산 바울. 그분을 우리도 본받읍시다. 그런 분이 있었기에 2000년 흐른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닌가요? 끝으로 요한계시록 있는 말씀을 보고 마칩시다. 5장 1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라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니라. 이 찬양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믿음을 갖고 있다면 복음의 능력 그리고 우리 안에 질그릇이 담겨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 이 질그릇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생명이 전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시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